오늘은 루아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승리하세요. 세상 누구보다 사랑합니다. 네, 그거 너무 열심히 맞추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네. 오늘 처음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한니은 집사님을 환영합니다. 박수 한번 할까요? 와, 지금 좀 몸이 편찮으셔서 병원에 계신데 아마 그래서 화면 켜고 뭐 이렇게 소통하기는 쉽지 않으시겠지만 잘 듣고 계시리라 믿고,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인데 성령님이 그 병실 안에 임재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신영호 집사님, 정지영 집사님 먼 곳에서 접속해 주셨습니다. 둘 다 바다 건너에 계시네요. 우리 신영호 집사님은 제주도에, 정지영 집사님은 그리운 호주에 네, 계십니다. 또 우리 신양원 가족들도 환영합니다. 우리 양평에서 가장 숫자가 많은 네, 우리 신양원 가족들 모두 오늘 성령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요. 이 루아흐가 뭐냐 하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막 생물들을 만드시잖아요. 그러고 나서 6일째 뭘 만드시죠? 네, 사람. 포유류와 사람을 만듭니다. 짐승과 사람을. 근데 모든 생명체들과 구별되게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하신 독특한 행위가 있어요. 다른 생명체들은 말씀으로 창조하는데 인간은 흙으로 빚어서 만든 다음에 뭘 하시죠? 이거 뭐 성경 박사님들이시라 하고 불어 넣으시는데 그 숨결이 루아흐예요. 하나님의 숨이 바로 루아흐인 겁니다. 우리 가수들이 공연하다가 보면 이제 자기가 한마디 하고 그대로 따라하게 하잖아요. 이거는 그 숨을 공유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가수의 영감과 그 노래를 부르는 모든 그 감각들을 청중이 같이 공유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숨이라는 거는 단순히 이렇게 살아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 뭔가 배터리를 공급해 줬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 영적으로 같은 존재가 되었다라는 걸 의미를 하는 거예요. 숨을 후 불어넣었다는 거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 모습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창조한다 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숨을 불어넣는 행위는 하나님의 숨을 인간이 공유하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하고 비슷한, 아니 똑같은 존재가 되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루아흐가 아주 중요합니다. 오랜 세월 동안 이거를 교회가 잘못 해설했어요. 어떻게 잘못 해설했냐 하면, 루아흐라는 말 자체를 잘못 해설한 게 아니라 다른 생명체들은 이걸 못 받았으니 우리가 다른 생명체들보다 더 우월한 존재다라고 해석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같은 존재고 저것들은 그냥 피조물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다스리고 지도하고 알려줘야 돼라는 입장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 고백을 통해 늘 이야기하듯이 이 땅의 창조 세계의 보존과 회복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자연 만물을 창조해 놓으시고 그 위에 군림하는 분이 아니에요. 자연 만물을 창조해 놓으시고 그것과 더불어 소통하고 돌보시는 분인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그 숨을 이어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처럼 그 세상을 돌보기 위한 사명을 받았다는 거지, 다른 생명체 위에 군림하라고 받은 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중세 시대 때에 이 신학이 굉장히 발달했는데, 왜냐하면 중세 수도원을 중심으로 과학 기술이 발달했거든요. 물레방아가 수도원에서 나왔습니다. 이제 마을에서 동떨어진 곳에 수도원을 차리잖아요. 그러면 수도사들이 처음에는 이 지게랑 물가마니를 짊어지고 저 마을 강가에 가갖고 물을 퍼다 달랐어요.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꾀가 나는 거죠. 그래서 저 마을에 있는 강줄기를 틀어서 우리 수도원까지 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물레방아를 만들어서 방아도 찍고 뭐 여러 가지 동력을 이용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버드 역사학자 린 화이트 주니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은 오늘날 생태계 위기가 온 뿌리를 중세 수도원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자연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길들여서 우리에게 유익한 방향으로 쓰자라고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발달하니까 과학기술 혁명 일어나고 막 이제 석유 뽑아 쓰고 오늘날 이렇게 무지막지한 지진과 이 지각이 뒤틀리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랑 석유 추출하는 거랑 무관하지 않다는 보고들이 꽤 많더라고요. 아니 속이 꽉 차 있어야 되는데 그걸 갖다 뽑으니까 얘가 그 위치를 맞추려고 할 거 아니에요. 제가 이걸 어떻게 지금 감각적으로 아냐면 7살 민동주 성도님이 이빨이 빠지려고 그래요 지금. 앞니빨이. 근데 앞니빨이 제때 안 빠지면 덧니가 나요. 너무 오래 놔두면 속에서 나오는 게 이렇게 삐져나오기도 하고 너무 일찍 빼면 제자리로 안 나고 옆으로 돌아서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몸도 제때 이게 빠지고 들어오고가 안 되면 뒤틀리는데 지구 밑에 있는 이 엄청난 양의 화석 연료를 인간이 지금 막 뽑아 쓰고 있단 말이죠. 이러면 이게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걸 맞추려고 막 이게 막 몸부림을 친다는 거죠. 그냥 그런 과정 중에 이거는 그 가설이지 확증된 건 아닙니다. 이런 일이 우리 지구의 변화에 큰 영향이 있을 것이다라는 보고서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루아흐를 받은 존재로서 하나님처럼 자연을 돌보며 살아갔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우리는 우리의 교리를 바탕으로 자연을 지배하고 군림하고 정복하는 데 썼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요. 비단 자연과 인간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인간들끼리도 엄청나게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공동체에서 가장 약한 사람이 아마 민동주일 거예요. 발끈할 수도 있겠지만. 네. 위험한 곳에 가면 우리가 당연히 돌봐야 되죠. 근데 위험한 곳에 갔는데 돌보지 않고 막 윽박만 질러. 너 거기 가지 마! 막 이러고 윽박 질러요. 그러면 그 작은 약자는 늘 주눅들어 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역사가 인간의 역사입니다. 오늘 함께 볼 그림이 렘브란트의 사울 앞에서 하프를 연주하는 다윗이라는 제목의 그림이에요. 사울이 지금 창을 들고 있죠. 그리고 막 얼굴을 이렇게 막 승질이 난 표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창은 곧 누구를 향하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다윗의 감정을 잘 공감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저도 이제 그 만화, 동화, 성경 동화를 많이 봐갖고 다윗은 미소년에 막 은혜롭게 아름답게 하프를 연주하는 그런 모습만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은 흉악하게 막 지금 창 들고 사람 죽이려고 하고 있고 다윗은 성령 받았으니까 늘 마음이 평안해서 아름다운 하프를 연주하는 걸로 우리는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렘브란트는 그 생각을 완벽하게 깨버립니다. 지금 다윗은 굉장히 겁먹은 표정을 하고 있어요. 네. 아니 창 들고 자기 죽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평화롭게 하프를 연주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관계는 완전히 깨어진 관계. 인간이 자연을 지배하고 정복한 것과 같은 그 관계가 여기서도 재현되고 있어요. 힘이 강한 사람이 힘이 약한 사람을 윽박질러서 또 이 사람이 마음에 안 들면 창으로 찌를 수도 있는 이런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세상에서 약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시키는 대로 하고 주눅들어 살고 고개 숙이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렘브란트가 다윗을 이렇게 묘사한 게 정말 엄청난 신학적 이 인사이트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아, 다윗이 이때 쫄았었겠구나. 무섭지 그거 어떻게. 근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평안할 수 있습니다. 자, 웃어보세요. 하하하하 막 시키고 그러거든요. 힘든데 웃으래. 그러니까 이거는 오히려 사울이 창으로 위협하는 것보다 어떤 의미에서는 더 심각한 폭력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렘브란트는 이 그림을 이렇게 사실적으로 묘사를 함으로써 힘과 권력 앞에 인간의 나약함을 너무나도 잘 묘사해 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세상이 정의롭지 못하다는 것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그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요.
기억하시겠죠? 우리 성경 박사님들이시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이렇게 표독스러워지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하지 않으니까 처음에는 사울이 하나님의 신을 받아서 막 춤추고 예언하고 난리 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신이 떠나서 엔돌의 무당에게 가서 점을 치고 뭐 이런 모습으로 변질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 루아흐가 없어진 거예요, 이 사람한테. 다윗한텐 있었을까 없었을까? 찍어보세요. 50%의 확률입니다. 있었죠. 루아흐가 있는데 기쁜 표정이 아니야. 루아흐가 있는데 뒤에 후광이 없어요. 저는 오늘날 우리들이 하나님의 숨결을 받아서 살아가야 하는 그 삶의 모습을 이 다윗이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뽕 맞은 것처럼 한없이 기쁘고 즐겁고 막 행복한 모습으로만 살아가라고 루아흐를 주신 게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에게 루아흐를 주시고 에덴 동산을 돌보라고 했어요. 행복한 일이죠. 근데 돌보는 일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이걸 성경을 판타지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성령 받으면 행복해져 이렇게만 바로 그냥 연결시켜 버리는데 그 안에서 다른 생명체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돌보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때로는 주눅들 때도 있고 때로는 저 존재가 잘못될까 봐 전전긍긍할 때도 있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속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거든요. 그런데 본문을 잘 읽어보면 되게 재밌어요. 그날 곧 주간의 첫날 저녁에, 그러니까 일요일 저녁인 겁니다.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시잖아요. 안식일이 토요일이거든요. 그러면 저녁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뭐 해지고 8시, 9시 이게 아니라 해지기 직전이 저녁이에요. 이스라엘의 그 날짜 셈법으로 하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돼야 하루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녁부터가 하루가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일요일 해지기 전 무렵인 겁니다, 지금.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모두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대요. 자기 스승이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었잖아요. 연자제로 몰릴까 봐 무서워서 바들바들 떨고 있는 거예요. 무서워서.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있어요. 이거 열고 나가면 저거 예수쟁이야 하면 잡혀가 사형당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 당연한 거죠. 이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근데 이때 예수님이 그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가셔서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를 건네세요. 그럼 이 인사를 딱 받으면 바로 마음이 싹 녹아갖고 이제 행복하게 살 수 있어. 주님이 나에게 평화를 주셨대. 이럴 수 있을까? 문 열고 나가면 살해의 위협에 노출돼요. 근데 저는 그래서 이 20절 말씀이 이게 예전에는 그냥 그랬나 보다 하고 지나갔는데 너무 진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완벽한 천사와 같은 모습일 거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흰 옷을 입고 막 광채가 나고 멋있는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너네들 삶의 문제 내가 다 해결해 줄게 라는 모습으로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상처를 보여주고 있어요. 부활한 예수님이 너네들 아프냐? 나도 아파. 부활했는데도.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서야 이제 동질감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시작할 때 루아흐가 숨결을 불어넣는 거고 이건 숨을 공유하는 거고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의지 이걸 인간이 공유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자신의 처절한 모습을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렸던 모습을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게 그 말이잖아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 동질감을 느끼면서 기뻐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얘기해요. 너희에게 평화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결과가 뭔가요? 비참하게 죽은 거예요. 그러면서 영광스러워진 거죠. 비참함을 몸으로 받아들이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나도 너희를 그 가운데로 보낸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 지고 부활했고 모든 인생의 문제를 싹 다 해결했으니 너희는 이제 나만 믿어. 그럼 내가 다 해결해 줄게.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상처를 보여주시면서 내가 왜 이런 상처가 생긴 줄 아니?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기 때문이야. 이제 나도 너희를 이 세상 가운데로 보낼게. 아마 상처받을 수도 있어. 내 옆구리에 난 창자국, 내 손과 발에 난 못자국 너희에게 새겨질 수도 있어. 라고 말씀하신 뒤에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셨대요. 이제 너희와 내가 하나야. 성령을 받아라. 23절 말씀은 사실 앞에 것하고 어떻게 연결되나 참 어려운 구절이에요. 근데 이제 뒤에다 방점을 찍으면 좀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다. 이거는 좀 어려운 말이고, 용서해 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여기에 방점을 찍으면 이제 좀 상황이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지금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 상황이죠. 왜 걸어 잠갔죠? 왜 무서워? 유대인들이 죽일까 봐. 유대인들이 죽일까 봐. 근데 이 제자들이 그 유대인들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도 용서해 주지 않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나가면 바로 또 돌 맞고 막 이럴 거거든요. 순교를 많이 했거든요. 요 무렵에. 왕따 당하고 사회적 고립되고 경제적으로 완전히 다 막혀버리고, 우리 요한 이야기 여러 번 했잖아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인데 회당을 갈 수 없는 사람들. 미국에 이민 갔는데 교회를 갈 수 없는 사람들. 그렇게 완전히 쫓겨나고 벌거벗겨져 있는데 유대인들 무서워서 아들아들 떨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용서하지 않을게 라고 위로의 메시지를 지금 해주고 계시는 거죠. 물론 용서하면 용서해 주시겠지만,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로마의 폭력적인 문화가 엄청나게 도사리고 있는 그 세상 한가운데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숨을 불어넣어 주신 겁니다. 저는 오늘날 교회가 성령 받아라 막 노래 많이 부르고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라고 하잖아요. 이 말을 개인의 마음의 안정과 인생의 복락을 위해 사용하고 있어요. 대부분이. 여러분 성령 받으면 어떤 상황이어도 여러분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평안합니다.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성령 받으면 가정의 문제 해결됩니다. 경제적 문제 해결됩니다. 성령 받으면 우리 모든 삶의 문제들이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라고 무수히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숨을 불어넣어 주시며, 하나님이 나에게 숨을 주셔서 내가 이 땅으로 파송받아 왔듯이 너희도 문 걸어 잠그지 말고 저 세상 가운데로 나가거라. 내 숨을 이어받아서 라는 명령을 하고 계신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으라는 말씀의 의미를 오늘 성령 강림절 첫째 주일에 우리가 한번 되새겨 봤으면 좋겠어요. 받으면 좋은 게 아니에요. 괴롭습니다. 성령 받으면. 근데 그렇게 받기를 갈망하지 않아요? 교회마다. 그죠? 그러니까 받으면 인생의 문제가 풀린다고 생각하니까 갈망하는 거죠. 더 꼬이는데, 인간적으로 봤을 땐. 성령 받으면 더 꼬이는 게 정상이에요. 지금은 유대인들하고 사이좋게 지내는데 성령 받으면 예수를 증언해야 되기 때문에 원수가 돼. 그러니까 성령 받으면 더 괴로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못자국 난 손과 옆구리에 난 창자국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내가 성령 받아서 이렇게 됐어 얘들아. 이건 거예요 지금. 출애굽기를 보면, 제가 한번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설교하다가 앞에 권사님들이 잔뜩 있는데 물어봤거든요. 근데 처음엔 막 의기양양하게 대답을 하시다가 나중에는 좀 이렇게 말을 더듬더듬 하시더라고요. 출애굽할 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이 이집트에 있는 게 맞아요? 출애굽을 하는 게 맞아요? 출애굽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출애굽하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막 다 아멘 아멘 했어요. 근데 이집트에는 먹을 것도 풍족하고 고기도 있고 살 수 있는 집도 있어요. 근데 나오면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도 출애굽하는 게 더 좋으세요? 여기서 약간 마가 뜨는 거죠, 이제. 출애굽기도 다시 한번 잘 읽어보면요, 출애굽이 평안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냥 이집트라고 하는 체제에 순응하면서 거기서 주는 콩고물 받아먹고 사는 게 더 편안할 수 있어요. 편안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안에서 루아흐를 잃어버리고 노예처럼 살지 말으라는 거예요. 내 숨을 다시 이어받아서 광야로 나가서 자생해보라는 거예요. 자생해보라는 거.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유대인들의 칼날을 피해서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얘들아 그렇게 그냥 계속 웅크리고 있지 말고 내 숨을 이어받아라. 그리고 문 열고 나가라. 나도 천국에서 문 꼭꼭 걸어 잠그고 신나게 있었는데 하나님이 가래서 여기까지 왔지 않니? 그 말씀을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성령 받고 싶으십니까? 민동주 성도님은 아니랍니다. 그냥 살고 싶어요. 네, 그게 우리 모두의 마음이에요. 그냥 민동주 성도님이 꿈꾸는 대로 놀면서 먹으면서 어린이집 안 가고 편안하게 살고 싶어요. 근데 성령을 받으면 성령을 받으면 몸이 들썩들썩해지게 된답니다. 그리고 그 성령 받은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쥐어주셨던 것처럼 용서할 수 있는 권한과 용서하지 않을 권한도 주신답니다. 이 말씀 따라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부흥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받기 싫으시면 노래 안 부르셔도 됩니다.